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성별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고 그랬죠. 한때는 어둠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 어둠에 관해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 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진노라 그러면 이게 대환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려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진노로부터 구원받도록 정해놨다. 지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죠.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마지막 때 목사님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뭘 오시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일 벌어지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헐고, 요즘에 부동산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요즘엔 좀 뜸하지만은 이게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것이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제쯤 오신다 해서 그때 가서 뭐 집회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살면서 맷돌을 갈다가도 주님이 오시고, 밭을 갈다가도 주님이 오시고, 그러죠. 자다가도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왜? 생명의 말씀에 빛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육체로 무할례당이다, 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뭐가 빛이에요? 생명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미 빛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낮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빛 가운데 삽니다. 자면서도 빛 가운데 삽니다. 자, 그러다가 뒤에 가서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11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둠을 빛받아서 사랑했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중남미 가서 캐톨릭에서 예수아란 햇수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아들을 믿고 성경대로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잘 모르죠.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빛이 자꾸 환해져서 구원이 확실히 생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그 로마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는지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절대 계획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자,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첫째로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다. 말씀의 빛이다. 다시 뭐라 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내가 막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 빛의 말씀으로 태어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그 말씀은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어가지고 뭐라 했죠? 이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다.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세 가지 꼭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어야 됩니다.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내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제자들은 육안으로 만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너희가 나를 증거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난 예수를.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씨예요. 남자 씨가 여자에 들어가서 씨가 돼가지고 잉태하잖아요. 구원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할 때 씨가,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여인들이 자식을 잉태할 때 잘 모르잖아요. 한 몇 개월 지나야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 말씀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이 복음이 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뭐죠? 이것은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죠? 그러면 그 모태 씨가 들어가서 잉태가 되면은 계속해서 그 산모가 계속 음식을 먹죠.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도 먹죠. 같이 먹죠, 아이가. 그래가지고 점점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목회자는 이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은 영접을 시켜야 돼요. 영접을 시켜서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주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에게 두 분이 오셨잖아요. 한 분은 캐톨릭 출신이고 또 지난주에 오신 분도 있고 그 자매님 캐톨릭 출신 자매님은 몇 주 전에 여기서 영접했잖아요. 눈물로 영접을 했죠. 그러더니 지난주에 나한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데 어떨 땐 졸리기도 하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졸려요 그러잖아요. 이게 씨가 자라나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옥토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거는 소울을 위닝하는 건 말이죠. 경쟁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나한테 뺏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끌고 가서 하세요. 화장실을 하시든지 부엌에서 하시든지 어디 밖에서 하든지 소울 위닝이에요, 위닝.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의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빛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몇 살 됐는데 이놈이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나빠가지고 꿰임 받아서 밖에 나가서 그냥 거지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빛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을 따라야 되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 어떤 곳인가?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게 다 상징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도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보겠습니다.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밤에 안 자고 뭐 하겠냐? 우리는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죠. 피곤하지도 않죠.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빛을 사랑하는 게 뭔가?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정죄받는 것은 결국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건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죄가 되는 거다. condemnation,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condemn.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God damn 그러죠. damn it 그러죠. God damn. 자기들이 악하게 행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damn 할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go to hell 그래, 서로 그래요. 너 지옥에 나가라. 가장 나쁜 악이면 욕이죠, 미국 사람들 말이죠. 자, 9절 보니까 본문 9절.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지난번에 그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것을 다른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모방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꿔놨다고 그랬죠. 우리 개역 성경부터 그러겠습니다. 이미테이트, 흉내낸다 이런 얘기죠. 흉내낸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바꿔놨는가 하면 빛의 열매라 이렇게 바뀌어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성령하고 빛하고 비슷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3만여 군데를 바꿔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도 사람이 쓴 건데 오류가 있지 않느냐.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도 크리스찬이라면서 성경을 안 믿게 되는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그 많은 성경 다 공부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이브 보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뱀이. 저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모든 동산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으라고 그랬고 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말씀을 들으니까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나무인데 그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3만여 군데를 뜯어 고쳐놨기 때문에 이걸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리는 관심이, 왜? 교리하고 먹고 사는 건 관계없거든요. 뭐 나중에 대환란이 오고 뭐 휴거가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 통치하고 뭐 세율을 사는 거고 이런 거는 먹고 마시는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데 상관이 없거든요. 출세하는데 상관이 없거든요. 다 여기 현세적인 믿음이죠. 요즘에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뭡니까? 교회는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정말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교회인데 요즘에 교회들 보세요. 전혀 모르잖아요. 현실적인 거. 건너지 않았으니까 얘기도 모르죠. 다 어렵게 들리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얻어먹고 다 도망갔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그러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거는 따져서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따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까지 비교해 보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이해 못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 그랬죠.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이 쓰신 이 말씀을 내가 깨닫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다 깨닫더라고요. 신학자들 성령이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막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교훈과 의로 훈육한 게 바르게 함, 그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변개된 성경은 교리란 말을 빼놔버렸어요. 근데 그게 뭐 상관이 없다고 그래야 돼. 뭐 없어 못하냐.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 가톨릭과 공산주의 쪽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이제 위에서 보면 교회들이 전부가 다 적그리스도의 지부들이 될 겁니다. 유행 깃발이 다 교회 내에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들이 지금 보면은 좌경화되고 되는 게 있죠. 공산주의하고 캐토릭하고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캐토릭이 공산주의하고 모슬렘하고 다 하나죠. 모든 종교가. WCC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화되면은 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거기에 종들이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냥 한국 역사 보세요. 일정시대 보세요. 6.25 때 보세요. 6.25 때. 6.25 때 보시라고요. 소수만이 정말 믿음 지켰죠. 대부분은 다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가짜 진짜 모르죠. 지금 모르죠. 그러나 진짜들은 비박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중국 지하교회나 폴란드 지하교회 같은 데는 막 그냥 엄청난 고문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0점 고문을 받은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그냥 2단 3단 그런 소리. 1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 강의 때 요한계시록만 가면 그때 2단이었어요. 지금은 너나 나나 다 해. 개나 소나 다 떠들어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 인터넷 가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니까. 참 하여튼 우습지도 않아요. 정말. 옛날에 끽소리 못하다가 이제 뭐 마지막 때라고 막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자기 생각으로 막 풀어 성경을. 성경에서 성경을 안 풀고 자기 생각으로 다 풀어. 기가 막힙니다. 안식교 사람도 여호와 증인들도 한 소리 떠들고 누가 누군지 몰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그렇죠? 독재자.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다 지금 수중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종들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게 뭐 WCC가 뭔지도 모르고 한국 교단의 뭐 거의 대부분 미국 교단도 대부분 사실 바이블 빌리버 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 WCC 들어가 있어요? 그럼 WCC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WCC는 뭐 월드 처치 카운슬 아니야? 교회 연합 아니야? 겉으로는 교회 연합이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참 한심한 얘기죠.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입증하라. 입증하라는 건 뭡니까? 프루브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라. 증명해라. 킹제임스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모든 성경들, 지금 영어로 90가지가 넘는 성경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날이 딱 서 있는 칼입니다. 다른 성경은 나무칼밖에 안 돼. 나무칼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휘두르면 다 잘라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면 성경 덮어놓고 얘기하자.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성경 덮어놓고 얘기합시다.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번역본들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성육신도 가려놨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건 그가 육신 됐다고 삼일체도 가려놓고 또 뭐 없음도 막 지옥도 없애버리고 금식도 없애버렸고 뭐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하다. 그것도 쏙 빼놓고. 참 이상해요. 없음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없음 좀 없으면 어떠냐고. 그러면 없음이 없는 게 더 좋으면 그거 보지 왜 고집 부리냐고. 그게 물어보면 주회종들 물어보면 그래요.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 지금 성경 지금 이게 좋아도 나도 아는데 이 성경을 지금 바꾸면은 성도들이 시험에 든대. 시험에 든 건 자기가 들었거든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떠날 사람 떠나야 돼요. 저는 킹제임스를 바꾸니까 왔다가 다 가더라고. 그 사람은 가야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Go man go, is man is란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붙들고 있으면 교회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진짜 백기들만 있어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됩니다. 교회가 휴거되는 거,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옛날 클란스 라킨스 목사님이 그린 거 보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 보이는 캐토릭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도자도 모르게 쌓아 올라가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겠습니까? 이 장 8절 보겠습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말씀에 실족해진다. 지금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말씀에 실족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말씀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다른 데 가서 찾아요.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때 뭐 나타날 줄 알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고 빠지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수호하는 목사님도 이 말씀만큼 정확한 말씀은 지금까지 없다. 만약에 다른 말씀이 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정확하다면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꼴택하겠다고 그래요. 아직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가장 정확한 것을 봐야죠. 1611년에 최초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881년에 개혁이 나올 때까지 최초로 캐톨릭이 변기한 성경이 개혁 성경이에요. 한국은 개혁 성경이라고요. 참 재수도 더럽게 없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세상 말로 그렇단 말이죠. 왜 하필은 그게 들어갔냐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서침례교회에서요, 성서침례교회, 그게 독립침례교회, 그게 거기서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갔어요. 가져가는데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침례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죠, 지금도.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분이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자녀들로부터 성별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과 어떤 교제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80년 이후에 나온 개혁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번역본들은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밖에 없죠. 빛의 열매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하여튼 제일 1착으로 한 게 1881년에 개혁 성경, 그 다음에 1901년에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다 캐톨릭이죠. 1960년에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1946년에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 1958년에 필릭스 역본이라는 게 있고, 또 1961년에 NEB라는 게 있어요. 또 1582년에 예수의 성경이 있어요. 1941년에 로마 카톨릭 조합 성경이 있어요. 이런 성경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5년에 한 번씩 성경을 자꾸 뜯어고치고 성경을 자꾸 프린트합니다. 왜? 그들이 위궤양에 걸려가지고요,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왜 위궤양에 걸렸느냐? 나쁜 걸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궤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을 살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경을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미국의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국만 해도 1000만이 된다는데. 성서공회가 엄청난 이권이죠. 이거는 세상 말로 그냥 뭐라 그러나 이거 헤엄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땅 짓고 헤엄치는 거 그런 식이죠. 경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경쟁이 없다고요. 지그대로 바꿔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거. 자, 11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책망하라.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멕시코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깜포라는 데 가서 한 1000명 정도 노동자들, 농장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얘가 동성연애자예요. 내가 딱 붙잡고 너 죄 있냐? 아무 소리 못해요. 벌써 내가 아니까 꼼짝을 못하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지옥 가고 싶냐?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네가 예수만 믿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고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아주 영접을 잘했어요. 그 다음 달에도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눈에 선하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멕시코 갔을 때 엔스나다 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는 동성연애자들, 마약 중독자들, 술 취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오글거리는 동네예요. 희한해요. 자원 가보면은. 그런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집에 들어가니까 난장판이죠. 참 멕시칸들은 착해요. 성령의 능력을 주니까 내가 크리스도 목사하고 통역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큰 소리로 스탑! 그랬죠. 가만히 있어라. 뻘떡 일어나. 자들 뻘떡 일어나. 술 먹다 뻘떡 일어나. 담배 피다 뻘떡 일어나. 이상한 짓 하다 뻘떡 일어나. 큰 소리로 복음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들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책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라. 책망하라. 미국 목사님이 어디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자기 보고 춤추자고 그러더래. 한 잔 먹었겠죠. 미국 사람들은 한 잔 잘 먹잖아요. 춤추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책망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 가잖아요. 집회를 하면은 그 동네 술집이 다 문 닫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니까 술집의 문을 다 닫았다고요. 책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보니까 전부 욕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집회 갔는데 집회 가가지고 집회 시작한 전날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데 서로 욕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람인가.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집회를 하는데 전부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더래. 그 사람들 전부 교인이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 기가 막히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다 내쫓으라고. 다 내쫓았대요. 여기 교회 아니라고 다 내쫓았다.
책막으로 내쫓아요. 그 욕지거리하고 술 처먹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갈 때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나갔어요. 저런 놈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그러더니 그 다음 이 목사님이 그냥 강대상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 난 주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들어오더니 다 꼬꾸라져 다 회개했대잖아요. 그런 역사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뭐 신사도 하는 사람들이 뭐 큰 부흥이 온다고 떠드는데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게. 회개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회개. 에?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꼬꾸라지는 회개가 이게 부흥이죠. 사람 많이 끌어모는 게 회개,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도요. 캐톨릭이 바꾼 성경에 보면은 폭로로 바꿔놨어요. 폭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침례인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책망했죠, 그렇죠? 대놓고 책망했습니다. 죄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연을 금하고, 이거는 캐톨릭이죠. 음식을 삼가다, 이거 안식교회죠. 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할 때는 꼭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방사능 때문에 생선을 못 먹느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다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성도들은 그렇게 위험할 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고 좌우간 좋으시면 해야 되겠지만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더러운 것도 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음식 하나 거룩하게, 죄도 안 진 음식 거룩하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했는데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정결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넬료한테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거룩해져서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잘못된 것을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죠. 사실 이 병개된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조명을 하지 않습니다. 조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연왕국도 안 보이고요, 휴거도 안 보이고, 그렇게 써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가져오시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이는 그들이 비밀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별주에 다 짓죠 지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니라. 그러니까 책망이란 뭡니까?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 빛이 나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멕시코 가가지고 1998년 2월 10며칠인가 처음 가가지고 어디 갈지 모르니까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길거리에서 한 3시간 하고 다 이제 흩어져서 6명이 전도지를 한 100여 장씩 나눠가지고 흩어져서 3시간 후에 만나자. 9시부터 12시까지 만나자. 이러고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 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그 뭡니까? 그 생선 시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생선도 많고 뭐 사람이 그냥 들어갈 그렇게 뭐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걸 디비지고 갔어요.
TV실 갔어요. TV실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 좀 묵상한 다음에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todos somos pecadores 그랬죠.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다 얼어붙었어 사람들이. 그 다음에 debemos ser salvos 그랬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tiene pecados o no 죄인이냐 없냐. 거기 생선 팔던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죠. 시큐리티 가드가 나오더니 끄집어내더라고. 하면 안 된대. 그러냐고 알았다고 나갔어요. 시큐리티 가드가 저쪽으로 가게 또 전도 또 했죠. 그 가다 보니까 시큐리티 가드를 만났어. 시큐리티 가드를 만나가지고 tiene pecados o no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묻혀서 그러더라고. 나 전도 못 시키는 사람이 죄를 지적하니까요 빛이 들어가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난 아직도 기억. 그리고 주님이 영접했어요. 두 사람이. 이게 우리가 입을 다물면 빛이 안 나가요. 입을 열지요 빛이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자녀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주님도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상고하면 이 말씀이 꽉 차 있잖아요. 성령이 그때 할 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죠.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라오디게 시대에는 대부분 다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어. 굴굴 자고 있어요. 지금 잘 때가 아니고 자다 깰 때가 됐는데 자고 있습니다 지금. 에? 자, 왜 그러냐?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왜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읽고 듣고 보고 그러면 그것들이 내 영을 흐리게 해요. 그 영적으로 자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학문, 교육 이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어릴 때 모르다 대학교 가서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죠.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 말씀이 이사야서부터 이미 얘기했어요. 60장 1절. 잘 아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이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해 버렸어요. 똑같이 다 하잖아요. 똑같이 TV 다 보고 똑같이 드라마 다 보고 똑같이 그다음에 소설책 다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인 것보다. 그러니까 점점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점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Redeem your time.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죽이지 말란 말이죠. 할 일이 없어도 시간을 죽여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말에도 시간은 돈이다 그런 말이죠. 금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을 죽이면 시간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죽이면 안 돼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옛날 윌리엄 러셀 경이라는 사람이 단두대에 이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시계를 풀러가지고 주면서 당신이 이것을 가지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제부터 나는 영혼을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시계 필요 없잖아요. 천연왕국 때문에 제일 먼저 시계가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누구하고 약속할 것도 없고 뭐 언제 학교 갈 것도 없고 뭐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시계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시계가. 예. 저 시계 안 채고 다니죠. 그래서 자 보세요. 영혼을 다루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잠언 18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 여러분 남은 시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이 몇 시간 남았는가? 2시간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잠언 18장 9절. 19절. 9절.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에 게으른 자.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이거. 낭비하는 자의 형제다. 시간은 사서 얻어야지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또 여자들은 화장하면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머리를 말리면서도 묵상하고 밥 먹으면서도 조그만 책자도 읽으면서 밥 먹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책 읽는 사람 있죠. 일용할 양식 같은 거 읽을 수 있고 또 남자들은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하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전화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말이죠. 1시간 TV를 보면서 시간을 쓴 사람은 자신 인생의 7%를 망치는 거래요. 누가 계산을 해봤대. 사실 뉴스 있잖아요. 뉴스 뭐 지나가다 들어도 뭐 이러니 다 알죠. 그게 뉴스입니까? 다 지나간 얘기죠. 진짜 뉴스는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앞으로 될 일인가? 이게 뉴스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 텔레비전 뉴스라는 거 보면요, 뉴스 같지도 않은 거를 억지로 뉴스로 만드는 거예요. 뭐 어디 불난 게 뭐 큰 뉴스입니까? 뭐 누구네 집이 타서 뭐 얼마가 손해나도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그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자들은 그거 없으면 밥벌이가 안 되잖아. 그거 없으면은 TV나 신문이 밥벌이가 안 되죠. 밥벌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없으면은 광고비 수입이 없으니까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뉴스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은 자간 뉴스거리 만들려고 그냥 뭐 여기도 막 습격하고 저기도 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귀신처럼 하는지 말이죠. 기자들을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기자에게 안 들키려고 말이죠.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사서 얻어야 돼요. 시간을 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떼어놓고 내 시간을 써야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도 말이죠.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이 술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성경을 바꿔놨는가 하면요.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1946년 뭐라고 바꾼가 하면은 술에 취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며 포도주도 취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포도주에 다 중독이 됐어요. 사제들 말이죠.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발산할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확대 역번이 있어요. 앰플리파이드가 더 좋다고 그래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 정도만 해놨어요. 네? 요 정도만. 방탕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는가 하면은 중독 상태는 위험한 것이다. 중독만 안 되면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또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NEB라는 거하고 뭐라는가 하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심지어 그러죠. 너의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사용해라. 포도주라는 게 여기 와인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와인은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이집트에 옛날 요셉이 이제 그 술 따르는 관원이 기억해가지고 술 따르는 관원이 이제 요셉의 그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제 등극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라오 왕이 이렇게 잔을 들고 있으면 위에서 포도를 이렇게 집을 짜가지고 포도집을 짰습니다. 포도주.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나? 26장 2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라고 하시더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에요. 결국은 방탕한 것은 술 자체에 있는 거죠.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술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성경들은 안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요. 이사야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욕망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그랬죠. 신명기 29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분명히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찾지는 않겠지만 잠언 보면 뭐라 나오죠?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찬송이 없어졌어요. 옛날 찬송가에 새 찬송가에도 그 있었는데 마시지 말라 그 술 이런 게 있었어요. 보지도 말라 그 술. 제가 불러봤어요. 곡조가 되게 비슷해요. 뭐 이런 곡조가 다 있나 그랬는데 이런 곡조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게 다 있다니까. 근데 그게 싹 빠졌어. 목사님들이 술을 마셔야 되니까 싹 빠졌죠. 술이란 걸 마시면 이게 영적으로 둔해지죠. 흐릿해지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말하는 건 못 빼깁니다. 그렇죠?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못 빼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서 그냥 한판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다가도 술 한잔 먹고 다 털툴 털어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술도 못 마시고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도 못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보면 약간 좀 시기종이죠. 거의 없으니까 정말 유별난 사람이죠. 유별난 사람. 입만 열면은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유별난 사람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래? 술 취하지 말는 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기 위한 좋은 게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죠. 충만해집니다.
길가에서 복음 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밥이에요. 밥입니다 진짜. 끽소리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뭐 나가 뭐 별사람 다 하는데 우리 뭐 보잘 거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외국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간다니까요. 왜?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대우받으려면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영어 잘 못해도 돼요. 어떤 홈리스 사역하는 목사님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공원 나가가지고 Jesus loves you 그런데 백인, 흑인, 히스패닉들이 마마 다 따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킹제임스 영어로 성경 가르친대. 읽어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TV에서 간증하고서 TV 방송국 사장한테 송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니까 공짜로 한 거야. 그래서 우리 TV 방송을 한 게 그 사람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이런 백인 이따만 백인이에요. 이 친구가 신학교까지 나가서 목사가 됐다니까. 영어 잘한다고 말씀 잘 전하는 게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달라요. 은사 쪽이 너무 강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뭐 사역하다 가면 되는 거고 다 사명이 다르니까 상관없는데 하여튼 성령이 충만하면 막 100여 명씩 그냥 공원에 따라와가지고 집으로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집도 사가지고 막 그 사람들 거기서 키우고 마음이 그러잖아. 이만한 이런 등치들이 조그만 여자 보고 말이죠. 그냥 엄마 그러잖아요. 참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그냥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행함으로 진리 안에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서 빛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